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금 3일 밤 예배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더운 복중 여름 날씨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편한 휴가를 보내며 피서하며 살아가도 될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6장을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함입니다. 우리 506장을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그 너무너무 511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우리 방주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511장으로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적이 많았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들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겪는 고난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고난 뒤에 주실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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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연 집사님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죠? 우리 교회 저런 집사님도 있었나 아마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신데 우리 방주연 집사님은 과거에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옛날에 방주연이라고 가수 있었죠? 그 이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가수 생활은 안 했고요. 군대 생활을 한 우리 집사님이에요. 여군으로. 총도 잘 쏴요. 지금은 사탄 마귀를 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남편과 시아버님은 화양에 가다가 보면 망월주의소라고 있죠. 그 망월주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장군 주유소, 망월 주유소 두 군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앞으로 기름은 꼭 장군이나 망월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도 또 수고를 하고 있고요.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참 성실한 우리 집사님입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8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예. 이 목사님 마이크를 들고 좀 성경을 같이 교독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더우시죠? 더울 때 더워야 된다는 말로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입추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말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이때가 처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거의 갔습니다. 별거 없어요. 견딜만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복지원에 있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전도서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날이 더우면 밥맛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더우면 이 말씀에 또 은혜도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여름철에 별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신탕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별미의 아주 좋은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따라합시다.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설교문을 열었고요.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을 연출하면서 나 행복하다고 하지만 속으로 공허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행복인 줄도 모르고 늘 불안하고 늘 뭐 더 어떻게 막 이 예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늘 불안해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으로 이런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제일 먼저 그가 추구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고맙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합니다. 지난 말씀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쾌락의 장소라 그랬습니다. 쾌락. 그래서 술과 여자들과 연못과 우양과 노비와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놓으면서 그저 낮이건 밤이건 가물을 즐기고 수많은 여자들이 옆에 와서 즐겁게 하고 갖은 음식으로다가 배를 두드려 가면서 먹었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 없더라? 빨리빨리.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니 그러면 지혜가 있는 곳이면은 행복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타고난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받은 그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쾌락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이 솔로몬은 이제 지혜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그냥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다 헛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지혜에 행복이 있는가 하고 지혜를 찾아가 봤어요.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어때다고요? 이것도 헛되다고.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이것도 헛된 거야.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돼서 자살하고 대통령이 돼서 감옥 가고 또 대통령 끝나면 또 불안하고 이런 대통령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일까?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에 이르고 대법원장에 이르고 국정원장에 이르러도 다 감옥 가 있어. 잘못해서 갔는지 억지로 누명을 씌고 갔는지 그럼 역사가 밝힐 일이지만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사법고시에 패스가 돼야 되고 그 수많은 판검사 중에서 최고의 수장에 오르려고 하면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자리인데 그렇게 지혜가 많아서 판검사가 되고 그 위에 부장검사가 되고 그 위에 무슨 막 대법원장이 되고 한들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감옥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 결코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이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은 그 지혜에서도 행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무엇이라? 괴로움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자, 행복이 쾌락에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행복이 쾌락에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행복이 지혜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 조금 잘하고 공부 좀 못하고 가방끈이 길고 가방끈이 짧고 여기에 사람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방끈이 길고 머리가 좋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뭐 이것이 곧 사람의 행복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달리 지혜를 가진 솔로몬 임금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쾌락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두 번째, 지혜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솔로몬이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하고 이제 쫓아가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돈. 좀 크게 해보시라니까. 돈.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다고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니,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봐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있는데 삼성에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야. 근데 그 삼성보다 지금 더 부자가 하나 생겼어. 김범수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카카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그 카카오를 개발해 가지고 삼성의 이재용보다도 더 부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로 등극을 했어요. 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부자는 이재용으로 알잖아요. 제일 부자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 사람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건 나중에 따지고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데 그런 사람 좀 풀어서 좀 사업을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민초 백성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이재용 삼성의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자, 말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솔로몬은 이재용 정도가 아니야. 뭐 애플이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세계의 재정을 주물르는 그런 사람 이상으로 최고의 지상의 재벌이 솔로몬이었어. 아니, 은은 쓰지도 않았다니까. 모든 게 궁궐 안에 있는 그릇은 다 금이라니까. 이거는 청와대에도 안 되고 저 김정은이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무슨 유익일까? 이 솔로몬이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솔로몬은 이 땅 위에 있는 그 많은 재물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하는 회의가 들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남기고 떠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편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게 지혜지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게 뭔 줄 압니까? 죽을 줄 모르고 살 줄만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줄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죽음이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죽더래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는 않아. 그리고 죽음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예외를 시켜. 근데 그 죽음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날에 갑자기 오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의를 만드는데 수의의 주머니 봤어요, 못 봤어요? 어느 사람은 관 속에다가 노잣돈 하라고 5만 원짜리도 넣어주고 1만 원짜리도 넣어주고 그렇게 합디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쓸까 못 쓸까? 누가 그냥 그냥 얘기하는데 그러대요. 정주영 씨가 죽어서 이제 사후 세계를 갔는데 이병철 씨가 다니더래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형님 나 5만 원만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나도 못 갖고 왔네. 미안하네. 물론 누가 이제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영원히 살 줄만 아는 게 첫째 미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는데도 그 재산을 내가 효율적으로 기쁘게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아끼기만 하다가 그 재산 자식들한테 물려주다가 자식들이 그 재산 가지고 쌈박질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다 갈라먹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안 그렇겠다 그러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0 중에 8, 9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솔로몬은 말하기를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거기에 기가 막힌 그 신세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내가 남긴 재물을 지혜로운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다른 말을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남겨줬는데 자식이 그 재산을 가지고 더 잘 관리하고 더 아름답게 쓰면은 좋겠지만 아버지는 평생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봐뒀는데 자식은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알거지가 돼버렸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재산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쓰다가 자식들한테 남겨주면 자식들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재산 그 부를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저 녀석 어려운데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저 르호보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 저게 지혜자일지 저게 우매자일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르호보암이 41살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습니다. 왕위를 잇는데 아버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고집스럽고 교만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지혜자 스승들의 말은 안 듣고 동료 불량배들의 말만 들어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다가 나라가 갈리오는 서름을 그 지혜자의 아들 때에서 바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후계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이 말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르호보암은 이제 두 지파만 가지고 한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비극을 갖게 되어진 이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솔로몬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랬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인가 하니 따라합시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다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누구 보 잘못 서가지고 다 뜯겼어. 평생 일을 했는데, 평생 재산을 모았는데 믿거라 하고 이자 많이 쳐준다고 해가지고 보를 섰는데 몽땅 뜯겨버렸어. 그런 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한 푼도 지 입에는 고기 한 건, 맛있는 거 한 모금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그 많은 재산들을 자식들이 전부 다 알려가고 나중에는 부모를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보양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결국은 재산 가지고 네가 많이 가졌네, 내가 많이 가졌네 하고 쌈박질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집안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자, 여러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벌어놓고도 갈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어리석으면 참으로 그것도 다 탕진해 버릴 터인데 수고해서 잔뜩 모아만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솔로몬의 탄식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저는 큰 부자를 많이 본 일은 없습니다. 많이 본 일은 없는데 제가 창항을 오니까 이렇게 오두막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태우시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셔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이게 실화인가 어쩐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니 그 옛날에 비단 장사를 했어요.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비단 장사한 건 못 들었지만 그분들이 다 늙으셔서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오두막에 저 시장 중앙초등학교 앞에 시장가에서 오두막에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비단 장사를 하려고 김포에서 대구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셨대. 그리고 비단을 깔아놓고 돈을 수거하는데 비료부대에다가 돈을 수거해온대. 그러면은 돈을 밤새도록 쉬다 모셔가지고 밀어놓고 졸려서 잠을 잔대. 그러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훑어간대. 이런 부자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이분이 이제 젊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따님을 그 옛날에 이분이 살으셨으니까 100살도 넘으셨겠죠. 이제 그 자식들이 내가 그때 볼 때도 60이 넘으셨으니까 자식들도 지금 하면 80대 이렇게 되셨겠죠. 그 옛날에 피아노를 샀어. 일제 야마하를. 대한민국에 몇 대 안 되는 피아노를 딸을 위해서 피아노를 사주고 그 딸을 공부시켜가지고 이화여대를 보냈어. 아들을 서울대를 보냈어. 취직을 했어. 유학을 했어. 교수가 됐어요. 국정원에 취직을 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위하고 부모님 재산 갖다가 아파트를 샀는데 부모님은 나 몰라라 해. 자식은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살다가 보니까 며느리가 부모를 못 모시겠대. 그래서 자녀들은 다 성공을 시켰는데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시장 안에 학고방에서 살면서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시고 이제 중풍이 오셔가지고 휠체어에 태고 교회를 오시는데 침을 늘 흘리셔. 그래갖고 말하다가 항상 침을 이렇게 닦으셔야 되는 분이야. 그럼 또 할아버지가 평생 산 정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태우고 이렇게 잡숫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이 살아가셨는데 그분들이 개척 초기에 나오셨어요. 개척 초기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땅을 산다고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34년 전에 그분들이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 큰 돈이었습니다. 대지 건축 헌금 100만 원을 하셨어요.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얼마나 장사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쉬다가 돈을 얼마나 잊어버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들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돈을 쉬다가 돈을 잊어버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도 노후가 그렇게 행복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참 내 일생은 행복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식 새끼 키워도 참으로 이렇게 평생 돈을 많이 벌어서도 내 인생이 참 슬프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겠습니까?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무엇뿐이라? 무엇뿐이라? 슬픔뿐이라. 여기 절반 이상이 60대 넘으신 분들인데요.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수고가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과 보람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던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식들한테 내가 뭐 좋은 일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가? 여러분들이 후회하며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잘라고 그러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고, 잠잘라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정말 나를 돌보지도 않고 저렇게 치살궁리만 하고 부모는 눈꽃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걸 생각하니까 부해가 치밀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막 간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줘도 기쁘다고 하면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누워도 웃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밤에도 수고를 쉬지 못하고 참으로 생각할수록 슬픔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재물 때문에 밤낮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고생만 해봤자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게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만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 거야. 내가 100억이 있어도 1억도 못 쓰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도 1억 이상으로 여유 있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우리들이고요. 우리들은 그 물질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돌아갈 때는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맡겼으면 주님이 너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우리에게 셈하자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셈할 때에 우리는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쾌락에도 행복이 없고 지혜에도 행복이 없고 물질에도 행복이 없으면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야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뭐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2장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많지 않다니까.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니까. 아멘들도 안 하시네 진짜. 아이고 참말로. 옆구리 찌르면 예라도 해야죠. 그냥 해본 소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쾌락에 있습니까? 아니라고 빨리빨리 좀 대답 좀 해. 쾌락에 있습니까? 지혜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행복은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어디에도 원하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아주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야 부자라고 5끼 먹냐?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하다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잖아요. 국수라도 삶아 먹잖아요. 여러분, 물론 부자는 비싼 것을 먹습니다. 비싼 거. 제가 한 10년 전인가 언젠가 서울에 아는 분이 저를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목동 무슨 뭐 현대 무슨 24층인가 무슨 건물에 하나 갔는데 저녁을 사준다고 갔는데요. 난 기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모처럼 만에 목사님 대접할 길이 없다고 저녁 한 끼를 사주는데 저녁 값이 10몇 년 전이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저녁 한 끼 먹는데 7만 원이야. 어머, 이 양반들 좀 봐. 지금은 7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대요. 근데 그 당시에 7만 원은 여기 말로 기염을 하고 자빠질 정도야. 근데 내가 먹는데 이 7만 원 행복하지가 않아. 난 어떻게 행복하냐면은 목사님 10,000원짜리 드시고 6만 원 성교비를 쓰세요. 그러면 참 좋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내 입은 7만 원짜리를 먹고 내 위는 7만 원짜리를 소화하는 위가 아니야. 그냥 5,000원짜리 국밥이나 10,000원짜리 그냥 뭐 이렇게 먹으면 나는 편안할 것 같은데 7만 원짜리 먹고 나오는데 느끼하고 더부룩하고 이게 막 그니 과식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7만 원짜리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어떤 내 집에서 찬밥국에다가 말아서 먹어도 맛있게 달게 먹을 때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진수성찬 매일 먹는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는 줄 압니까? 배고플 때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물이 제일 단조합니까? 목마를 때 먹는 물입니다. 어떤 옷이 제일 좋은 줄 압니까? 추울 때 입는 옷입니다. 어떤 이불이 제일 좋은 줄 압니까? 밤에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이 좋은 이불입니다. 금사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무명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사람의 일상, 이 일상이 행복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일교회를 만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못난이지만 황 목사를 만난 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만난 게 행복입니다.
물어. 아, 진짜라니까. 이 밤에 나와서 이 반주하는 우리 김현정 집사 만난 게 행복이고요. 이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나용진 집사님 만난 게 행복이고요. 세상에 피인학교로다가 출퇴근하면서 새벽마다 빠지는 법도 없고, 금요일날 나와서 PPT 띄우느라고 빠지는 일도 없고,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나은 이 소은자 집사를 만난 게 진짜 행복이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에게 행복이야.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알아요? 먹을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이걸 먹으라고 해줬냐고, 똑같은 반찬을 이렇게 맨날 주느냐고, 오늘 뭐 별다른 거 없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두 번째, 황 목사는 절에서 틀렸고, 장로님은 절에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절에서 틀렸고, 기도 쳤다고 해서 틀렸고, 뭐 쳤다고 해서 틀렸고, 내 마음속에 하나 만족하는 게 없고 칭찬할 게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 자기만 오라. 다 틀렸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저 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 하나 놓고도 맛있게 먹으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은 물이 안 나와가지고 사이다만 먹어. 우리는 자전거가 없어서 자가용만 타고 다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다 이 근육이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해. 그런데 걸어다니고 자전거 비비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나중에도 건강하게 잘 걸어. 여러분, 우리가 산의 진미 진수성찬만 먹어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요, 이게 또 병도 많아.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점심에 보리밥 요만큼에다가 오이, 소금국에다가 이렇게 넣고, 오이지 있잖아요, 오이 짠지, 그거에다가 고추장 반 숟갈, 그거 넣으면 그게 점심이야. 그래서 꽁보리밥 먹고 잡수시고, 그 오이지를 고추장에다 조금 잡수시고, 그게 오이지도 짠데 고추장도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그렇게 간간하게 잡섰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도 병원 가신 일이 없어. 93살에 아이고 몸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며칠 눕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우리 할머니 고기 한 달에 한 근도 못 잡섰어. 진수성찬 잡숴보지도 못했어. 생신날 미역국에 쌀밥 한 그릇 잡섰어. 그렇게 잘 먹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24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가 돈이 많다,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을 주장해 가시면 내가 보는 사물이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고, 생각하는 게 행복하고, 모든 삶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잘 노래하시고 우리도 이런 행복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쾌락 때문에 즐거워하고, 지혜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25절 마지막 25절 25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렇죠? 솔로몬보다 먹고 마시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6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극표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실학을 주시는데 죄인에게는 맨날 뼈 빠지게 노고하게 하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수고하는데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근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누가 수고한 건 이렇게 갖다 주셔. 누가 모아서 갖다 주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행복은 쾌락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지혜에도 지식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돈에도 물질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먹게 해주셨으면 그 먹는 것이 행복이고, 마시게 해주셨으면 그 마시는 것이 행복이고, 입게 해주셨으면 그 입는 것이 행복이고, 오늘 내가 살았으면 살아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고 나가는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요 500장으로 찬송합니다. 5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은 쾌락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지혜와 지식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좋은 대학, 참으로 명문 대학, 참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더 모으려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일하지만 모아서 누구 좋은 일 시킬 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행복이 주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 싸웠고 알고 있사오니 오늘날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가운데 낙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고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몸된 교회에는 성도가 교제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행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진정 행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도 모르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쾌락에 행복이 있는 줄로 알고 지식과 지혜에 행복이 있는 줄로 알고 물질과 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넓은 집과 고급 승용차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진정 행복을 받았는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행복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참으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요, 주의 종과 성도들을 만난 것이 행복이요, 우리 가정이 행복이요, 자녀들이 행복이요, 먹고 마심이 행복이요, 모든 범사가 감사이면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참으로 진정 행복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이 행복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쾌락에 행복이 있을까?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밖에서 행복을 찾아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셔서 참으로 가진 이 믿음 안에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복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했다 행복했다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넓은 집에 살고 좁은 집에 사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함없는 주님 안에서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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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중복을 지나 말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여름의 극한 극설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피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고요. 우리 유치부가 지난 주일날 그리고 다음 주일날 2번 성경학교를 하고요. 우리 유년부가 어제 첫 성경학교를 했고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앞으로 4번 더 성경학교를 해야 끝납니다. 계속적인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경원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안 보이셔서 혹시 왜 안 보이나 생각한 분 있었어요? 그래요. 있으나 없으나 또 생각도 안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휴가는 좀 특별합니다. 월요일 날 휴가를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일 한 번 쉬시고 8일을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월요일 날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주면은 이제 뭐 토요일 날 또 와서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휴가가 너무 좀 짧아.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또 한 교회만 있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도 좀 가보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주일까지 아야 이렇게 휴가를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 지금 꿀 같은 이런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잘 휴가 마치고 꼭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오면 내가 깝깝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뭐 이제 알겠죠? 이게 행복이요? 이게 행복이요? 이게 행복이요? 저분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목사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두 사람은 또 입 안 벌리고 안 한다 또. 내가 마스크 썼는데 다 알아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도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 한 분도 빠짐없이 있으면 다 나오세요.